10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또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무르익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부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 오늘 함께 보는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난주에는 잘 못 듣고 있는 이유와 또 들을 수 있는 방법들 했는데, 잘 듣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로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전과 같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전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시는 음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포되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할 때 직접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또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먼저 잘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비결. 음성을 듣는다니까, 아니 음성이 그렇게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모두가 그렇게 들을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나는 들리지 않는데 다른 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모든 것들을 다 신비하게 여기면서 신비한 것만 쫓는 것이 신비주의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비한 일이 있습니까? 신비한 일만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나타나는 것들을 영적인 신비, 신비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느끼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영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신비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정말로 신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신비한 역사가 담겨있는 축복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신비한 일이 없습니까? 저는 참 많은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남들과 같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신비한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예비된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 길을 갈 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네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포했습니다.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순종할 때 복된 길로, 불순종할 때 책망과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 바울,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가 기도 중에 완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던 길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의 길로 나아갔던 모습들,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도 내가 못 들으면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 부흥성에서도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강사 목사님께 주셨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성경에서는요, 적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관계를 사랑의 관점에 따라서 그 관계의 모습들을 달리 설명하는데, 사랑이라는 관점이 강조될 때는 아버지와 자녀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들은 자녀입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듣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자녀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순종이라는 관점에서는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거 해라 라고 하면은 종은 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순종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갖는다. 그러니 주인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주인이 부르는데 그 주인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종이 아니다. 또한 돌봄이라는 관점에서는요,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돌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가시덤불에 걷히고 절벽으로 떨어지고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 종과 주인,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관점에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서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따라가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잘 아시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라가지 못하면, 듣고 주인 목자가 부르는 길로 따라가지 못하면 낭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듣는 비결을 알고 그 음성을 잘 듣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못 들으면 안타까운 모습을 갖기 때문입니다. 잘 듣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 음성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부르는 것인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어디에 누구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엘리에게 쪼르륵 달려갔습니다.
날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3번이나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잘 듣는 비결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은 어디에서부터 나누냐? 친밀함으로부터 나오죠. 뿐만 아니라 그 친밀함은 믿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실함에 들어갈 때,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고, 친밀할 때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 물건인지를 분별하는 것, 어떻게 분별합니까? 물건을 샀어요.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인가, 어디서 만들어진나 상표를 보면 알 수 있죠. Made in Korea, Made in Chinese, 뭐 이렇게 차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국에서 만들어졌네, 이거 한국 제품이구나. Made in USA, 미국 제품이구나. 이렇게 원산지 표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는 요즘에는 교복이 학교마다 달라서 이 교복을 보면 어느 학교에 속해 있다. 특히 내가 속해 있는 학교의 교복은 분명하게 알잖아요.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교복이 다 시커멓게, 모자도 쓰고 남자도 다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알아봤냐? 거기에 모자에 이렇게 자기 학교 마크가 찍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보고서 어느 학교구나. 자기 학교 마크는 알잖아요. 남자들 군대 다녀온 분들은 군대에 수많은 마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군대 마크는 눈에 쑥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 중에서 여러분 나온 군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내가 아니까. 내가 3년 동안 저 속에서 저 마크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며 열심히 군복무를 했으니까요. 제가 있었던 부대는 마크가 없는 게 마크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아무 마크가 없었던 것이 부대를 상징하는 마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친밀해지고, 또 그것이 친밀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이 되고요. 그것은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마침 사무엘은 이렇게 친밀함이 아직 없었어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부족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3번째 지난 다음에 이제는 가서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 라고 분별해 주잖아요. 적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남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한 모습들이 남아있으면 분별의 영과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 잘 알아가고 말씀에 친밀해지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부흥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내가 어둠 속을 헤맬 때 내가 너를 인도하니 포기하지 마, 힘을 내 라고 우리 귓가에서 소리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 분별하는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얼마나 큰 차이의 인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드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대고 외치시는 힘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지치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아서
잠자고 있는 영혼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면 옆구리를 쳐 깨우시고 일어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다시 일어나서 나의 빛을 발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귀에 대고 소리치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너에게 사명을 줘,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천국을 꿈꾸는 사람으로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음성들이 강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내 증인이 돼 라고 하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강력한 음성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귀에 쩌렁쩌렁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듣지 못했던, 분별하지 못했던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은 들을 수 있는 분별의 모습들을 가지고 알려줍니다.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는 드디어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깨닫고 그렇게 됐어요. 조금이나마 그에게 영이 살아있기에, 믿음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남아있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깊어지면, 이 믿음이 더 강해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면 확실히 세미하게 들리던 음성이 천둥처럼 들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굳건히 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축복의 시작이 오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비결의 두 번째는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말보다, 누구를 통해서 듣는 말보다 직접 듣는 말이 가장 확실하잖아요. 전하는 말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궁중의 사극들을 보면은 왕이 자기 어머니한테, 대비한테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밥을 안 먹죠, 일단. 그러면 어머니가 밥을 갖고 와서 밥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옥체가 상하십니다, 그렇게 전해라. 그러면 내시가 전하 그러면서 옥체를 상하시게 두면 안 된다고 대비마가 밥상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럼 안에서 삐져있는 왕이 밥맛이 없으니 밥상을 물리도록 하여라, 그렇게 전하거라. 그러면 내시가 밥맛이 없으셔서 밥상을 물리시랍니다 하고 똑같은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전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자기가 해석을 해서 전하는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중간에 전해질 때 자기의 견해나 해석이나 사심이 들어가서 말을 왜곡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진리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이단을 만듭니다.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밥맛이 없어서 이거 물리라 라는 것을 내시가 그 마음을 아니까 왕이 삐져서 밥상을 물리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영적인 대화를 통해 듣는 거, 이것 또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음성인지, 그 안에 자아의 소리가 섞여 있는지, 아니면 사단이 속삭이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지, 이런 분별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다음에 함께 나눌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과 베드로가 만나서 이방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의 물꼬가 터지는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점령국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있는 위치가 달라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는 있었고 베드로 원래 예루살렘에 있다 요빠에 잠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만나는 동선이라든지 그런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두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물꼬가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셨어요. 이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 되셔 그 인도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귓가에 울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의 그런 장교로 백부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가이사라에 파견 나와 있는 이방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해줬어요. 특히 점령국의 사람으로 장교로 들어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 주었어요. 하나님께 항상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의 사람의 됨됨이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끊이지 않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유대 땅에 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시간에 맞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현대인들은 특히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새벽 기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직장에 나갈 때, 그리고 식사 시간에, 그리고 직장 마칠 때,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예전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9시쯤에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을 봤다는 것은 9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6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6시, 9시 정해진 시간들. 4절부터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두장이 집에 있는데 해변에 있어.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주면서 가서 베드로를 청해 라고 이야기하자 이 백부장이 그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인들하고 군대 부하 중에 하나를 덧붙여서 베드로를 청하러 보냅니다. 베드로 마찬가지로 6시에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나 이거 부정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하면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던 관습,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처음에 나 이거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실 때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이 이제 그 부정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하시기 시작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방 사람들을 부정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상종도 안 하는 것이 유대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방을 통해서도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구나.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의 편견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음성입니다. 직접 주시는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써져 가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자기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 안에 뭘 두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음성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을 주시는 것이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기도는 무엇과 같느냐? 우리 요즘 가을 야구로 하더라고요. 저는 야구를 볼 시간이 없어서 어떤 팀이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을 야구라는 그러한 소리들이 종종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를 보면은 안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과 밖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관중들이 있습니다. 안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요, 감독과 코치를 통해서 나오는 사인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렇게 행합니다. 주자가 나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번트니까 열심히 뛰어라 라고 사인을 냈어요. 그러면 주자와 타자는 그것을 알아채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관중들은 몰라요. 그 사인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느냐? 경기장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음성을 알아채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람하는 사람처럼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잘 듣는 비결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비결은요, 주변의 환경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들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 지금 이대로라면 너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봐. 멈추게 하셨어요. 전쟁을 통해 멈추게 하셨고요, 시련을 통해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보는 기회를 제대로 삼은 사람들이 없었을 때 그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포로기를 거쳐야 됐습니다. 그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제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환경을 통해 주셨는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시련이 찾아와요. 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는 너희 자신의 영적 모습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봐라라는 거예요. 내 몸 그대로 가다가는 그냥 죽는다. 그러니 내 몸 다시 한번 돌봐라. 내가 너를
흙으로 빚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내 형상을 담게 보기에 좋게 창조했는데 왜 내가 막 살아서 내 몸을 그렇게 상하고 내 영을 그렇게 상하게 만들었느냐? 건강해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너를 돌봐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니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할 테니 너를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세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원 살리는 영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때로는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밀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렇게 행하면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초창기 목회할 때 한번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젊었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 멋지게 설교를 좀 할까, 정말 책도 많이 읽고 자료도 많이 모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멋진 말도 만들어내고 한 다음에는 야, 내가 봐도 참 멋져 뭐 이러면서 스스로 은혜 받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야, 이런 말 들으면 참 좋아하겠지, 야, 번뜩인다고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 준비들을 하곤 그랬습니다. 아마 젊은 목회자들도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한테 잘 이렇게 보이고 그럴까, 뭐 젊었을 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루는 제 아내가 어떤 외부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 학교 모임이었었는데 그거 책임지시고 이제 오픈 설교하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여보, 오늘 여기 설교한 그 목사님, 지금 이제 그분도 한국에 들어와서 뭐 10,0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교회 목회하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당신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들으면은 별로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든대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늘 왔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더니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굉장히 디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말이 나를 디스한 말로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찌른 것처럼 들렸어요. 야, 정신 차려, 한동수 목사야, 정신 차려 라는 그런, 너 설교 준비 어떻게 하고 있고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니? 라는 그런 회초리처럼 저의 마음속에 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다 들어봤어요. 어떤 설교를 하시길래 우리 내 아내의 마음을 저렇게 흔들어 놨나, 크게 은혜를 끼쳤나, 들어가서. 그런데요, 그러면서 다시 깨우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 목사님 한번 다른 목사님들과 만나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 은혜 받고 왔다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회 잘하시고 그러는데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자료를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료를 보고 설교 준비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곱씹고 일주일 동안 곱씹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를 이게 확인하기 위해서 주석은 적어도 3개 정도를 보고요, 성경의 말씀들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그대로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말씀한 게요, 그때 들을 때는 아유, 참 누구는 뭐 하나님 주시는 음성 전하고 싶지 않나, 이렇게 삐딱하게 들었던 그 음성이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면서, 아, 정말로 강단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자료부터 책부터 바라보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기도하면 주시는 음성, 주변에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곱씹으면서 무엇을 잘 귀한 영적인 음식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멋지게 그냥 잘 보이게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정말로 깊게 회개하면서 다시금 주시는 음성 무릎 꿇고 기다리며 그 음성 곱씹으며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축복의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발견하고 그 음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길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깨어 일어나야 돼.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 그 길 가야 축복의 사람이 돼. 너의 생업과 일터와 자녀들이 복된 길은 바로 이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여 잘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손해가 미치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분별 잘하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또 특별히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잘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자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큰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